보이나요? 화면? 쉐어 스크린? 오케이. 우리 회복이라는 시리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12주 안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week by week 주제이고요. 이거 나중에 카카오방에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행전 3장 21절 보면 그러나 하느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때가 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미 우리 어느 정도 회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가셨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오심에 구속하고 구원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그 토라를 주시는 것. So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예언과 토라를 없애버리는 이유로 안 왔어요.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나타내실 때에 그때는 이제 기적도 풀어내 주셨고 티칭도 풀어내 주셨고 왕으로 왔고 하느님의 왕국이 이제 오셨다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정복함, 그 다스림 이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젠 we are waiting, 이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제가 반드시 다시 올 거고, 이젠 모든 것을 이제 진짜 완성하실 거고.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아포카타스타시스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진정한 하느님의 주권을 정부 or theocracy의 회복 아니면 탈락 전의 완벽한 상태 회복, 그래서 완성 복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뭐 주권이나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놓쳤어요. So we lost the ability to carry his authority. 어떻게 말하자면, so, 그런 회복 뜻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락 전의 완벽한 상태 회복. 그럼 질문 나오잖아요. 그럼 타락 전 상태 뭐였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회복을 하셨고 하실 건가? 이게 두 가지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질문 보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타락 전, 그럼 우리 태초에 beginning으로 가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3절 하느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느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we see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첫 그리고 영원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첫 계시는 창조자이세요. 주권자, 우주의 왕, 거룩하신. 그리고 또한 여기서 so, 거룩하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He lives in a God realm.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만한 차원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것.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God realm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 나오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자연 차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그 God realm에서 생각해요. 상상해요. 그리고 spiritual realm으로 풀어내시면서 그거는 결국에 material natural realm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세상 문화에서는 물질적인 것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차원. 근데 그거 거꾸로 돼 있잖아요. 네. Things exist in the natural because they first existed in the spirit. 그 자연적인 물질적인 거 왜 존재하는 이유? 먼저 그 영적인 영역, 그 God 영역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So 하느님께서 창조자, He is the origin of everything. 네. So that's one 그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한 한 계시입니다. 계시 중에 한 계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그리고 또한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삼위일체도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는 하느님께서 봐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 하느님 only 하느님 오직 하느님 그런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끝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그 내 생물 for living creatures 항상 보좌 앞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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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선포하실까요? 네? 그래서 하느님 항상 뭔가 새롭게 보여주셔서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창조자이시고 끝 없습니다. 한 없어요. 한도 없고 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 하느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걸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거는 이젠 성령님 라하프이라는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그건 움직임 그 단어입니다. 그 동작입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도 창조 초기에 계셨고 말씀과 빛으로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젠
하느님께서 이런 완벽한 하늘됨에서 그 완벽한 연합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갈려져 있지 않아요. 분리가 없어요. 이 완벽한 온전함에서 이젠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이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기초는 영원한 샬롬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없었고 완전한 하늘됨에서 창조하셨고 이런 질서, 이런 샬롬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characteristic 모든 창조물 안에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느님 뜻이었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샬롬 그럼 무엇일까? 이젠 I think 단순한 설명 가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 말씀에서 샬롬 어떤 비전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 11장 6절, 8절, 9절 오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이렇게 그런 죄송합니다. 하나 더. 그 완벽한 하나됨에서 그 즐거움, 기쁨, 선하심, 사랑 그런 만족함으로 overflowing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샬롬 비전 무엇인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 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전쟁 같은 거 없고 적자 생존 같은 것도 없고 포식성, 뭐 죽음, 혼돈, 카오스 이거 모든 거 없습니다. 그 늑대와 어린 양 함께 있다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비전 모든 창조물 하느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즐겁고 지속적인 온전함과 안정입니다. 이게 샬롬 비전의 샬롬 뜻의 한 비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요. 그리고 이 비전은 언약입니다. 샬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Whenever God sends out His word, it will always accomplish what He desires it to. So 이게 되게 안정감 있잖아요. So 이 월터 브러그맨이라는 분 책을 많이 쓴 학자 이렇게 성경 말씀. So his quote 이분 말씀하는 거는 창세기 속의 창조와 예수에 의한 창조는 하느님의 통치와는 별도로 무질서하고 비생산적이며 성취감이 없는 우주의 샬롬을 세우는 것입니다. So
이거 파파고를 사용해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So, creation in Genesis and by Jesus is the establishment of shalom in a universe that, apart from God's rule, is disordered, unproductive, and unfulfilling. So,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거는 샬롬에 세우는 거예요. 그 샬롬은 되게 혼돈스러워, 이렇게 하느님의 질서 없이, 하느님의 정복 없이 그 되게 우주 되게 이렇게 혼돈하고 무만족, 불만족하고 열매 없어요. 하느님 통치 없으면. 그래서 창조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샬롬의 통치 세우는 거. 그게 창조이라는 일 안에 있다고. 네. 오케이. So 우리 example 하나 볼까요? 오케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10절. 하느님께서 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엄청 너무 재밌는 거는 이젠 이런 모이는 거는 gathering 히브리어에서 mikvah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mikvah이라는 단어 뜻 안에 소망이라는 뜻 있습니다. 그리고 물 단어는 마임이라고, 근데 그 단어도 카오스하고 혼돈 뜻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 보면 맴 글자와 요드 글자입니다. 그 맴 글자는 깨진 마음이나 슬픔, 허전함. 그리고 요드는 여호와의 이렇게 손, 되게 강한 손. 바다라는 단어는 그 맴 글자와 요드 글자 스위치하고 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얌은 으르렁거리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런 동작. 그래서 여호와 손 먼저 우리 깨진 마음 슬픔을 이게 채워주신다. 아니면 여호와의 손은 우리 슬픔 그런 혼돈을 이젠 어떻게 이게 order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샬롬의 뜻은 우리를 혼돈에 묶일 수 있는 권위를 깨지는 거. 그게 단순한 기본적인 샬롬의 뜻이라고 합니다. It is to break the authority that binds us to chaos or establishes chaos.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마임, 그 혼돈, 이렇게 갈려져서 모여요. 그리고 바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gathering of waters, 그 모인 물, mikvah,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하느님이세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야. 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창조물 만드는 것뿐만 아니었고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그 모든 이렇게 우주의 원칙, 법칙, 그 경계선 그런 모든 것을 세웠어요. 모든 laws of physics 그런 거 하느님 직접 만들어 주셨고 이런 거 세우실 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잠언에 보면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은 지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 그분이 깊은 물의 표면의 수평선을
통치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 나오게 하실 때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에 살 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젠 고린도 이렇게 전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능력이며 하느님의 지혜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젠 이런 그 지혜의 영 가득 차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통치, 정복, 지혜로운 세우심, 이렇게 He's the Word in the flesh, right? 그런 거. 그래서 모든 창조물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질서는 하느님의 완벽한 지혜부터 오시는 거였고 그 완전한 지혜로부터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증하기 위해 하느님 그 경계를 세웠고 명령을 하셨고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샬롬을 세우는 거예요. Because God is a God of order. 네,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은 영원히 샬롬을 창조하셔요. 그렇게 하심을 명령과 창조에 따라 행하시니라. 오케이. 아멘. So, 계속해서 그래서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느님의 절대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끔 그 샬롬 오더 안에서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상의 영역의 첫 왕입니다. So 하느님의 원본 디자인에서는 이 샬롬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질서, 모든 법칙, 원칙 세우셨어요. 이런 하느님의 life-giving shalom, 생명이 주신 order, creation, shalom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중요한 존재는 인간이었어요. 아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담 지상의 영역의 첫 왕. 맞아요? 오케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느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다스림, 이런 정복함, 진짜 하느님 관계 안에서 그런 완벽한 하나됨으로써 그 샬롬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사 하느님의 주권적인 샬롬을 가장
가장 지구의 기본적인 중요한 권리인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아담 은 그냥 인간 뜻이고 흙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그 흙에서 이렇게 하느님 흙 가지고 아담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체 되셨다고. 그래서 아담은 그 흙으로 만들었고 그럼 그 physical natural realm 그럼 physical natural realm에 있을 수 있는 분 그리고 breath of God 그럼 그것도 그 하느님의 그 생기 그 supernatural 그런 physical metaphysical being이었습니다. A living being.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젠 아담한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 지구, 바다, 공중 그런 영역에 권위 주셨고 그리고 이거 통치하는 거, 정복하는 거 완전히 가능했어요. 하느님께서 모든 공급, 지혜, 지식 모든 것을 준비해 놔줬습니다. 네. 이 명령, 생육, 번성, 땅을 충만, 땅을 정복 이거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놔 주셨어요. 다 공급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죠? 샤밧, 레스트, 안식. 그래서 샤밧은 오케이. 샬롬이랑 같이 가요. 샤밧 없이 샬롬 없고 샬롬 없이 샤밧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이렇게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이렇게 많이 일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바로 뭐 했어요? 사람 만들고 나서 사람이랑 놀았어요. 사람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줬어요. 샤바 사람이랑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랑 이렇게 와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너무 소중한 하느님에 대한 계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느님께서 헛고생 없어요. 그리고 헛되지 않아요. 하느님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래 실수 없어요. 왜냐면 뭔가 부족해서. 뭐 돈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부족함 느껴서 뭔가 이렇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안정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족함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원본 디자인이었어요. 사람들도 모든 창조물도 이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이유는 그 크리에이션을 즐겁게 같이 있는 이유로 창조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쓸모 없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는 일, 사람을 만들고 나서 같이 그냥 안식,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럼 우리 사랑 그런 관계에서 일 오버플로우 해요. 오버플로우입니다. To survive 아니에요. 그게 하느님 원본 디자인에서요. 그리고 샤발은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 그 일하고 창조하신 목적은 즐거움, 희락.
희락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he's like 완전 family man이잖아요. 이렇게 family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네. 음, 네. 아멘. 음. 그래서 샤밧도 이제 거기에 많은 축복, 희락, 기쁨, 감사하는 거, 같이 있는 거, 가족으로서. 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샤밧을 창조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샤밧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샤밧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샤밧을 지키는 거는 뭐 절대로 이렇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하느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원래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고 싶었던 거 그리고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런 샤밧의 주님이세요. 네. 그게 하느님의 거룩함 안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몬의 시스템에 있으면 안식이라는 거 너무 이렇게 낯스럽잖아요. 아니면 제가 안식을 가지면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돈 벌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바로가 왕이면 그런 시스템 안에 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다른 주에 좀 더 깊이 갈게요. 네.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모든 정보는 아니 뭐 모든 해정 administration 본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이렇게 온 하늘과 땅 세우고 이렇게 큰 장면에서부터 아주 사람 작은 장면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부를 어디에 세울까? 바로 이젠 에덴 동산. 할렐루야. 오케이.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느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Remember, 그 사람은 그 첫 왕. 네. 그래서 첫 왕은 이제 이 본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는 도시 아니었고 건물도 아니었고 바다도 아니었고 산도 아니었고 동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단어, 여기 이 구절에 단어 세 개 조금 보고 싶어요. 하나는 이 단어 심으시고 낫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진짜 그런 planted. 근데 창세기에서 아니 성경 말씀에서 이 단어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행동을 하셨어요. 뭐 창조, 만들고 그거 아니고 이 나타 다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garden 뭔가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걸 하면서 이 garden을 이 동산을 심었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죄송해요. 에덴 말고 east 동쪽이라는 단어는 케뎀이라고 합니다. 근데 케뎀은 이젠 고대의 옛날부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So 케뎀에서 옛날부터 그 고대에서부터 나오는 동사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뜻은 희락이에요. 즐거움, 낙원, paradise.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단어 여기 그냥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영어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단어 뿌리 무엇인지 그게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저한테요.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단어 거기는 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샤마는 에zekiel
5장 35절에 나와요. 그거는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샤마라고 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뉴 제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밀레니얼 킹덤, 그 우리 엉클 제임스 엄청 잘 가르쳐 주신 천년 왕국에 이렇게 관련된 그 구절에 마지막 구절 actually 이 단어 나와요. 거기에. 네. 그냥 그런 재밌어요. 오케이. 에덴 동산. So 옛부터 온 희락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거 음, 이렇게 여호와의 하느님의 보좌랑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고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실은 Ancient of Days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옛부터 온 희락, 하느님 그런 옛날 Ancient of Days부터 온 그 보좌부터 온 그 영원한 속에서부터 온 희락.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거는 flimsy, 약한 기쁨 아니고 약한 희락이 아니고 약한 즐거움, 동시에 즐거움 아닙니다. 이거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희락, 보좌에서부터, 천국에서부터 온, 옛날서부터 온 희락입니다. 그거 이젠 지구의 본부로 하느님 세워주셨어요. 그거는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이제 2장 10절에 보면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남의 장소였고 그 영적인 영역과 이렇게 material 물질적인 영역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은 곳이었고 그 천국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내려온 강, 흘려내려서 이 동산을 이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강은 이제 온 바깥의 땅으로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온 지구 아니었고 지구에서 한 곳이었습니다. 네. 음. 음, yeah. 그리고 그 에덴 안에 그럼 어떤 문화, 어떤 걸 나타내요? 그 샬롬, 그리고 그 샬롬도 질서에서 모든 관계에서도 있었고, 그 관리직도 아름다움, 그 순간의 순환. So every part of life. 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의 문화와 현실인 샬롬의 관리인자 경작자로 임명되었다. So Adam was appointed to be the keeper and cultivator of Shalom, which was the culture and reality of the Garden of Eden. So 온 땅 아직 에덴 동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고, 정복해야 한다고, 온 공주, 바다 다스려야 한다고. 이 샬롬 퍼져나가야 하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의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은 헛된 일 아니었고 엄청 즐거운 일이었고 하느님과 친밀감 속에서 overflow이라는 일. 오케이. 아멘.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계속해서 오케이. 여호와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그래서 이 에덴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특별한 헌신, 특별한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 규칙 하나 주셨어요. 그 규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 그리고 규칙 아니고 또 필요한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돕는 자 필요했고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규칙하고 돕는 자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많은 학자들은 이거 Covenant of Works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종을 필요했습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을 통해 뭐를 가능했어요? 샬롬을 계속 누리는 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순종의 테스트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경계선을 세워 주셨어요.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하느님 거다. 아니면 이거는 아직 너에게 지식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지식, 이런 지혜 아직 너에게 안 줄 거다. 뭐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는데 근데 경계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order, he's a God of order. And so 아담은 그거 순종 테스트 실패했을 때 그 경계선 violate 했어요. 그 지식 하느님 타이밍 아닌 하느님 뜻 아닌 그 지식을 원했어요. 그거는 이젠 네 번째 주에 이젠 더 깊이 갈 거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아담하고 하와는 봅시다. 오케이. So 이렇게 요약하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 돕는 자 필요했었고 생명수 강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샤바 샬롬 하느님 임재도 거기에 계셨고 근데 죽음과 혼돈이 없었어요. 하느님의 정의에 의해 선하심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원본 디자인은 이거 영원히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젠 하느님 이렇게 원본 뜻은 이 아담하고 하와 그리고 에덴도 계속 glory to glory 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계속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담하고 하와는 벌거벗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아무 수치감 없었어요. 근데 이젠 쫓겨내서 뭐를 입어요? 처음에 자기 이렇게 직접 커버하고 싶었어요. 자기 일로, 헛된 일로. 근데 이젠 하느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garments of skin. 그쵸? 피부의 갑옷.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계시록에 보면 하느님께서 의의 갑옷, robes of righteousness, robes of glory 주셔요. 그래서 벌거벗는 것은 뭐 선한 거 나쁜 거 아니고 그냥 되게 뉴트럴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게 하느님 원래 뜻이었어요. 이 순종하면 그럼 계속 영원히 영광의 glory to glory 갈 거다. 샬롬 누리면서 이게 인간의 향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슬프게도 아담하고 하와 실패했어요. 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이젠 좋았어요. 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모든 걸 좋았어요. 토업이라는 거. 근데 아직 fully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fully. 풍성했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게 한 아담의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로서 이젠 glory to glory 가는 거였어요. 이젠 죄나 죽음이 없었지만 생명 삶 넘쳤지만 그런데 아직은 성숙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젠 타락 전은 이게 라틴어인데요. 타락 전은 사람들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안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타락 후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타락 후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젠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 후 그리고 우리 부활의 후 이젠 죄 못 지어요. 그 죄성 가능성 없애버리는 거고 그리고 죽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럼 질문 하나 생기잖아요. 부활의 후 왜 우리 타락 전 모습으로 가지 않지? 왜 달라요? 뭘 달랐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이거는 하느님 태초의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골로새서 1장 12절, 26절, 27절. 하느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타락 전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원래 뜻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감춰준 비밀 이젠 나타냈어요. 처음부터 하느님 우리를 그 부활 후 이 상태를 원하셨다. 우리에게 이 상태를 주셨다.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네. 이거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 그 샬롬의 왕, 그 주권자로서 조금 더 이게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소망.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93장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는 강하시니 큰 물이 쏟아지는 소리보다 강력하시고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보다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 그 수면 위에 걸어가실 때의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계시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창세기에서는 그 성령님 수면에 위에 움직이고 계셨고, 그 창세기 그 하느님께서 이젠 그 바닷물, 그 마인, 그 혼돈, 이젠 그 물을 이제 바다로 만드실 때 그 질서를 세우시는 거, 그 모든 혼돈 소망으로 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물, 혼돈 위에 걸어가고 있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drowning 하지 않았어요. 그 슬픔 속에 drowning 하지 않았어요. 이 하느님의 주권자, 주님의 주권자 이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evidence, 그런 선포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생각나시죠? 그 태풍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막 이렇게 어머나 우리 죽을 거다 난리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로 이렇게 잠잠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 많이 나타내요. 그 모든 혼돈, 죽음이나 병이나 그거 disorder이잖아요. 하느님 시사 아닌 것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이렇게 기적, healing, teaching, 이 샬롬 누리는 거였어요. 라자레스도 부활을 시켜주셨잖아요. So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에 휴대용의 완전 에덴 동산이신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 보면 움직이는 그 에덴 동산, 움직이는 그 아담 타락 전 모습으로 살았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 타락 전 모습 그렇게 살았어요. 33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땅이 이렇게 그때에 나타내실 때에 에덴에 있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회복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에덴 동산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렇게 이제 기적, teaching, 사역에서 이거 evidence였어요. 증거였어요. You are now the walking garden of Eden, and it's possible.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 이렇게 더 재밌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게 하는 일들은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게 이 구절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너무 깜짝 놀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럼 뭐 물 위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렇게 이 모든 혼돈을 이렇게 안 돼, 잠잠해라.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 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갈 거라서. 이게 엄청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선포했던 말을 통해서 이젠 그 생수의 물 우리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 끝 아니에요. 이게 그냥 첫 걸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복된 그 에덴에 우리 잃어버렸던 회복된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신 일보다 더 놀라운 거 할 수 있어. 이게 완전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완전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 아니 많은 말 중에 나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 서프라이즈 그거 아니었고 내가 바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느님 너의 하느님으로 간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라. 왜일까? 왜냐면 I think one reason 이유 중에 한 이유는 우리 바울 사도 설명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까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기록되기를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아담은 첫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 실패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 multiplication, 바다 위에서 걸어가는 거, 치유해 주는 거, 그 부활을 시켜 주시는 거, 그게 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셨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으로서도 이젠 그 새 피조물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오케이. 오케이. 둘째 사람은 그 감추어져 온 비밀. Is Christ in me the hope of glory. 그 그리스도 저 안에 이젠 영광의 소망.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이젠 죄성이 없다는 거. 이젠 회복 끝. 완성. 근데 그거보다는 영광의 소망. 그런 회복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만물을 다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한테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쉽게 조금 얘기하자면 첫 에덴 동산 그리고 첫 아담 순종했었으면 그럼 계속해서 그 길 가서 이제 glory to glory. 불순종은 택해서 타락했고 이젠 죽음하고 혼돈 등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조금 직선적인 역사로 볼 때, 이렇게 이런 그 인간의 히스토리 타임라인에 보면. 네. 그런데 이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라인을 끊기고 다시 우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에덴 회복, 새 피조물로서 glory to glory 이런 회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따로 isolated incident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느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이게 심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십자가 예스 했었고 부활으로 덮여져 있어서 우리 하는 예수님과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glorified bodies. 그래서 이제 영원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비밀 hope of glory입니다. 네. 조금 어려우신가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우리 영원한 destination 무엇일까? Destination, destiny is glorification with Christ. In the new heavens, new earth, new Jerusalem 그리고 new Eden. 예, 성경 말씀에 new Eden이라는 거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새 하늘 새 땅에서 그 모든 혼돈 아예 없어졌어요. 생명나무도 이젠 하나뿐만 아니고 12개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12열매 매달 열매를 낳아요. 저주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저주 없었다는 것이라면 그럼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저주도 없어요. 네. 하느님의 얼굴 보고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 이름 우리 이마에 새길 거고 그래서 그런 진짜 우리 하느님 거 그런 친밀감, 만족함 그리고 밤이 없어요. 아예 이렇게 sun and moon 필요 없어요. 완전 new heavens, new earth. 그리고 하느님의 종인들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에덴보다 더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항상 하느님의 원포인 디자인이었어요. 바울 사도 말씀은 이게 hope of glory was the 감춰준 비밀. 근데 이젠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재림하실 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This is our hope of glory.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길에 이렇게 되게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첫 아담까지 회복도 안 됐는데 부담 안 가져셔도 되고 네, 근데 소망이에요. 우리 final destination 생각보다 더 놀라워요. 생각보다 더 영광스럽고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즐거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과정 같이 가족으로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제 회복 주제, 조금 더 이렇게 다음 2주 동안, 우리 지금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회복, 왜냐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we are healed, we are restored, we are saved.
right? 그런 그 에덴 회복 그리고 뉴 에덴까지. 그래서 특히 그럼 이 현재에서 이 지구에서 그 성경적인 남성성과 성경적인 여성성 조금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family 가족 하나님한테 엄청 이렇게 그거를 family and marriage를 통해서 엄청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다음 2주 동안. 예. 네. 네, 끝. 우리 기도를 하고 아니면 먼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몇 시죠? 오케이. 9시 반. 오케이. 그럼 기도하고 maybe 소그룹에서 같이 얘기하고 질문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버지 사랑, 마음, 항상 항상 나누어 주실 때 너무 놀라운 것을 새롭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끝없는 사랑, 항상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희생, 그 보혈, 얼마나 소중하신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거 우리를 새롭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말씀 그 감춰진 비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영으로 직접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